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봅시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무더위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시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시원한 은혜 받읍시다. 시작. 아멘. 네, 밖은요 덥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정하동이 29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아직도 제 생각에 28도까지 안 내려갔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아마 내려가겠지만, 여러분 무더위에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5번의 사랑의 고백이 올 한 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왜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를 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일요일만 겨우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수요일에 나오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없다고 부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는요, 고라의 마스길이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지만 이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들이 노래했다고 이 시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쫓김 당하는,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의 그 몰골이 얼마나 여러분 험악했겠습니까? 이 무더위에 얼마나 여러분 먹을 것은커녕 물이나 제대로 여러분 마시면서 도망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초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여, 네가 그렇게 찬송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참 가만히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칭찬하고 뭔가 이렇게 높여주는 것은 잘 못해. 근데 태생적으로 그런가?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누가 여러분 얘기해 주지 않아도요 너무 잘해요. 애기들도 있잖아요. 사랑해요 엄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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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배우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말을 배우기보다 애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말 배워와요? 사랑해요 이런 말 배워오나요? 한 글자 잘 배워와요. 욕을 먼저 여러분 배워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도 여전히 쫓기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정말 찢을 듯한 아픔과 속상함 속에 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은요, 얼마나 이 믿는 자로서 실패나 고난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속상했는지를 단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냐고, 너 그렇게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근데 네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를 들으면 참 여러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가를 먼저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 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로 삼손과 이 들릴라의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있잖아요, 이 들릴라의 이 관계에 빠져서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더 나아가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그런 삶을 잊어버리고 게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 7가닥을 묶어버리면 힘을 쓰지 못한다 하는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비밀, 지켜야 될 이 내용이었는데 들릴라가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뭘 모르겠어요. 뻥 했는지. 여러분 주현미가 옛날에 여러분 막 데뷔해가지고요 히트를 쳤을 때 뭐 상이라는 상 다 받았다 그래요. 무슨 뭐 가요대상 무슨 상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주현미 가수가 여봉 했던 여러분 그 장면이 이제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 주현미가 어느 TV에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놀리는 여러분 이렇게 웃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게 여러분 많이 나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여봉을 했는지 뭐 자기야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말을 안 하고 눈웃음을 치면서 손가락으로 삼손의 옆구리를 이렇게 여러분 찔렀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어떤 것을 동원했는지 삼손의 그 마음을 여러분 유혹을 해서 결국 하나님과만 지켜야 됐던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게 됨으로써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되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포로가 되는 순간 비참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눈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사실 그게 곧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질을 엄청나게 여러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죠. 요즘은 뭐 진통제나 마취를 잘하기 때문에 이 어떤 과거 대비 치료할 때나 수술할 때에 고통이 많이 여러분 통증이 줄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게다가 포로한테 무슨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게 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포로로 딱 잡은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극심한 고통과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한번 경험하게 하려고 했는지 삼손의 두 눈을 이렇게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고통과 아픔과 정말 여러분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그런 삶의 여러분 아픔 속에 그는 블레셋의 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여러분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실인으로 구별받았던 삼손의 실패이고 엄청난 순환입니다. 이 삼손의 실수와 실패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여러분 잡고서 이렇게 천하의 삼손을 잡은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해준 것이다. 삼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냐? 근데 그런 삼손을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우리의 신이 이렇게 해준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23절과 24절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23절, 여러분들이 2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팩트만 놓고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죠.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꼬아서 묶어버림으로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꼼짝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줄에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팩트입니다.
앞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줄로 묶어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을 때 그 포승줄을 불탄 삼배와 같이 삼손은요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삼손을 붙잡아 주었다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잘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한 일, 자신들의 작은 승리를 큰 승리, 진짜 승리인 줄로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이 한 번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개발하고 이루어 놓은 업적을 자기가 했다고 여러분 스스로 높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마치 신적 존재인 양 여러분 우쭐대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잠깐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실까요? 중세 시대만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명암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오점도 남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때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으면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병이 들면은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라고 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명암으로 이야기할 때 어두운 면도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 어두움을 조금 빼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많이 발달했죠. 과학이 발달했죠. 그리고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인간은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뭐 감기약을 먹고 또 오죽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 코로나의 증상에 따라서 심하지 않을 때에는 감기약 같은 걸 여러분 먹으면서 코로나도 여러분 이렇게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특히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여러분 항생제가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연배가 그래도 60 이상이 다 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60이 넘으신 성도님들의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어릴 적 우리 조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을 때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60만 살아도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잔치도 여러분 벌이지 않았습니까? 70까지 살았어요. 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80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뭐 소위 축하하는 마음 표시할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여러분 즐기자고 그냥도 여러분 초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주님의 은혜로 요즘은 70에 돌아가시면 너무 아깝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80까지 사시는 것은 거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90 정도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뭐 호상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100세까지 사시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갈 때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명절 때 이런 차를 가지고 내려가면은요 오래 걸려요. 오히려 제주도가 더 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대륙을 횡단하는 여러분 열차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운전해 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상황 속에 엄청난 여러분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되면 각국에서 여러분 좋습니다. 도와주는 것이고 또는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동맹을 맺는 것이지만 전쟁이 여러분 벌어지면은요 결국은 이런 일도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때야말로 이 그동안은 써먹지 못했던 무기를 여러분 사용하면서 소위 말하는 실전에서 검증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무기를 개발했어도 이 무기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만 하지 그냥 어떤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만 하지 실전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진짜? 하는 여러분 일들이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면요 거기에서 그런 무기들이 사용이 되면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저 무기는 명품이야 하면서 여러분 수출의 길도 열리고 여러분 이 방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엄청난 무기의 개발, 핵무기의 개발 또한 대리식 무기 중에서도 뛰어난 무기를 개발하면서 얼마나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뛰어난지 여러분 이것만 잘 발달시키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인간은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 그것은 결국 인간의 교만일 뿐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여러분 무언가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서로 죽이고 죽으면서 이 환경이 파괴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열대야와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고 과거 블레셋이 그렇게 다곤신이 삼손을 잡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 이겼다고 여러분 했던 그 착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이 삼손을 잡았다고 착각을 했고 또한 오늘날 발전된 과학과 그리고 뭔가 인간의 능력이 생명의 연장과 편안한 여러분 삶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고난과 실패, 어려움을 당할지 내일 일을 모르는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 우리 사랑하는 고 김창현 성도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환송하면서 갑작스러운 여러분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는 더 큰 아픔을 겪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이 소식에 함께 울면서 그 장례를 지냈던 시간이 불과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저도 내일 일을 모르고 여러분들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과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고통의 시간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계속 더 심해지는 이 고통 가운데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을 부인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때 고난의 때가 되면은요 사탄의 미혹과 이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고 육체의 유혹에 더 우리는 빠지려고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삶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에게 이런 실패와 고난을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 넘어지고 신앙을 버리는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도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시인은요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그들은 고난당하지 않고 사람을 압제하고 괴롭혀도 그들이 죽을 때에는요 고통 없는 것 같고 그 힘이 강건한 것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가? 충분히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특별히 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의 때 실패와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된 제단 이 정화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분명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실수해서 실패해서 나시린으로서의 도리와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시기 시작했느냐?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뭔가 낙심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쪽 부산이나 어디 뭐 그쪽 표현으로 하면 속이 여러분 시끄럽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화가 나고 분노하다가 어느 순간은 자포자기 그냥 모든 걸 다 여러분 포기한 마음에 삼손의 마음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또 채찍을 맞던지 밥을 안 주던지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노에 사무치다가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맷돌이나 돌리다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속에 여러분 삼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삼손을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삼손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여 주셨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실수로 포로가 되어서 눈도 다 뽑혀버리고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사실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내가 이렇게 붙잡힌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내 처지를 비관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라는 마음까지만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려고 하니 나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내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내 처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 사실로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삼손이 듣기 싫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비난하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삼손도요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요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막 조롱을 합니다. 꼴 좋다고 아이고 언제는 뭐 우리 밭에 불을 지르고 아이고 언제는 뭐 우리 동족을 막 때려 죽이더니 꼴 좋다고 저 모습 보라고 눈도 뽑히고 저렇게 줄에 매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모습 보라고 마치 여러분 다람쥐가 이 쳇바퀴를 막 도는 모습을 마치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다람쥐가 잘 뛰네 잘 도네 뭐 여러분 하는 것처럼 마치 동물원에 여러분 우리의 갇힌 동물을 우리가 구경하는 것처럼 블레셋 방백들과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러분 승리의 도취가 되어 있죠. 삼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여러분 더 참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삼손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삼손의 간구는요 얼마나 처절하고도 간절한 간구인지 모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삼손의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딱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눈이 뽑히면 눈물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순간도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고자 마음을 만져주신 결과입니다. 삼손의 이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힘이 능력이 임했죠.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한 소년한테 나를 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의 기둥에 나를 좀 인도해서 그 기둥에 좀 나 좀 이렇게 기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이 소년이 이 삼손을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의 기둥에 이렇게 기대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기둥을 여러분 밀어서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집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산당이나 그런 큰 어떤 규모의 집은 여러분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건축물로 이야기하면 뭐 필로트 뭐 이런 어떤 건축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마치 밑에 1층은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둥만 이렇게 여러분 세워서 출입구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통 2층, 뭐 3층, 4층에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런 건물 건축 방법을 뭐 필로트 건축 방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은 좌우지간 기둥으로만 만들어 놓고 2층부터 좌우지간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집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 그런 건물은요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들이 집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집 밑에는 물론이지만 특히 2층 같은 집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도 하고요, 뭐 거기서 뭐 축제도 여러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서 2층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그 옥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밑에 1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전부 다 여러분 그 집의 잔해에 깔려서 압사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삼손이 단 한 번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이 여러분 참된 신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고 나를 통해 이 건물을 무너뜨려 이 블레셋 방백들과 하나님을 조롱했던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다 이렇게 죽게 하신,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여러분 삼손은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죽음을 통해, 헌신을 통해 여러분 증거해 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어떤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그냥 자책만 하고 여러분 주저앉아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실수와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네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저렇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이와 같은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음을 간증하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책하며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